네,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새싹이 피어나는 봄처럼 인생에도 씨 뿌리고 꿈이 자라는 봄날이 있습니다.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인생의 봄날에 해당합니다. 따뜻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시작되죠. 여름은 뜨거운 태양과 태풍과 장마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름도 고난과 시련과 좌절의 시간이에요. 꿈이 좌절되고 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여름은 고난을 통해 꿈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찾아오죠.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을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고 뜨거운 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수고한 사람만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또한 타이중 한국교회 8주년 기념하는 감사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현대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에 정착한 초기 미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수장절이 그 기원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소출한 그 소출을 거두며 저장했던 절기예요.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치며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잊지 않으며 일주일간 초막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의 농작물 거두고 저장하면서 즐거워했던 축제일이 초막절이며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킬 때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장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나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내 주위 사람 중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내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하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수장절을 지킬 때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행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추수감사절과 타이중 한국교회 창립 8주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 요셉의 봄날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며 채색 옷 입고 꿈을 꾸던 17살까지입니다. 요셉의 여름은 뜨거운 태양 아래 요셉이 성장한 시기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배워야 될 언어, 문화, 정치,
왕궁 생활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 요셉의 가을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 수고를 추수하는 30세 이후가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추수를 위해 7년 풍년을 동안 최선을 다해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 결과 근동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사기 위해 이집트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을은 요셉과 요셉 가정을 넘어서 이집트 백성과 각국 백성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찬양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의 푸른 열매처럼으로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야곱이 12아들의 장래의 일을 말하는 창세기 49장 중에 요셉에게 했던 내용의 곡조를 붙인 찬양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을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각국 백성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을은 나만을 위한 계절이 아니라 옆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진정한 추수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풍성함은 야곱의 집안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막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 시대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자손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로 이주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라며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방 땅으로 이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아들이 이집트 땅에 이주하기 위해서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시험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는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이 시험을 통해 요셉은 형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3일 후 형들은 옥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은 잔치를 열고 형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였죠.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힌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먹을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제보다 5배를 더 줍니다. 예전에 형들 같으면 특별 대우받는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특별히 채색 옷을 입었던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변화되었어요. 형들은 베냐민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에 만족해요.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은 형들과 요셉이 함께 즐거워하며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4장, 이제 그들을 향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를 흔히 은잔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이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양식을 자루에 가득 채우게 하고 또다시 각자의 양식 자루에 그들의 돈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하죠.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형제와 그 나귀들을 보냅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올 때 형제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런데 걱정하던 것과 달리 일이 잘 풀렸습니다. 갇혀있던 시므온도 풀려나고 성대한 음식도 대접받았어요. 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식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걱정했던 불상사, 베냐민에게 어떤 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렸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는 형제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성읍을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급하게 그들을 뒤쫓아 왔기 때문이죠. 청지기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자기 주인이 마시며 점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추궁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리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결코 우리는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죠.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훔친 물건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모든 사람이 요셉의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주인의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자루를 열고 청지기가 나이 많은 순서대로 그들의 양식 자루를 조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지기가 첫 번째 누벤의 자루부터 조사했으니까 누벤의 자루를 조사할 때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누벤이 은잔을 훔쳤을지 모른다 하는 의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누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누벤을 조사한 후에 둘째 시므온을 조사할 때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째 누벤과 둘째 시므온을 향한 마음이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예전 개척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11조가 없어진 일이 있었어요. 워낙 작은 교회라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당연히 교인 중에 남의 가방에서 이게 몰래 돈을 훔쳐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입 밖에 말은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혹시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을 품었어요. 하와에게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단 나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잔이 사라졌죠. 누군가가 은잔을 훔쳤다면 형제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의심받을까요? 11명의 형제 중에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평상시에 마음에 들었지 않았던 사람, 평상시 행실이 좀 별로 신뢰를 주지 못한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형제들은 자루를 뒤질 때마다 혹시 하는 의심과 절대 아닐 것이라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속에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람의 자루를 또다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죠. 형제들의 자루를 뒤질 때마다 의심과 안심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10명의 형제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베냐민 차례가 되었습니다. 11명의 형제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절대 은잔을 훔치지 않았을 사람을 뽑는다면 당연히 1등이 베냐민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버지 품에서 순수한 청년으로 자란 베냐민은 형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베냐민에게 일어났어요. 이에 10명의 형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베냐민과 생사를 같이 하기 위해 성으로 돌아옵니다. 22년 전 형들은 요셉을 팔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찢긴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었어요. 그런 형들이 이제 베냐민 홀로 잡혀가게 두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함정이 불명한데 그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 되어 있어요. 이때 내 결백과 무죄를 증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내게 억울함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벗어날 방법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을 때 우리는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난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비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 앞에 몸부림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온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죠. 그런 그들을 향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는 어떤 변명으로도 자신들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우리와 베냐민을 하나로 묶어서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그 아들들은 어머니가 다르죠.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비록 형제지만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없었어요. 당연히 형제 사이에서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원해서 베냐민과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던 형들의 모습이 진심이었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모두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22년 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들의 잘못, 그 죄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이제 자신들도 노예가 되는 똑같은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젊은 시절 시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요셉을 팔아버린 죄가 평생 형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원인을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 중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깊은 절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이 죄책감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책감의 근원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전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 쉽게 망각합니다. 말로만 구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사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그중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그런 지은 죄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게 사람이라면 반드시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라고도 부릅니다. 속건제는 내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똑같이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진정한 속죄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기 희생이 빠진 사죄는 기만에 불과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들도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요셉은 오직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종이 되고 나머지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말해요.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라는 이 요셉의 말이 형제들에게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젊은 베냐민은 결혼 전이에요. 딸린 처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처자식을 생각하면 비정하더라도 베냐민을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가장인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 다시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기근으로 고생하는 가족들 생사조차 불투명해집니다. 형제들은 그 짧은 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희생할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가까이 가요. 그리고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고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막내 아들이 이청년입니다. 그의 형은 이미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유일한 아들로 아버지가 특히 그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을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을 종으로 남겨두고 우리만 돌아가면 분명 늙은 아버지는 슬픔 속에 빠져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올 때 아버지께 내가 대신 담보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베냐민은 형제와 함께 올려보내고 그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말에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 이제 서운함은 다 없어졌어요. 자기 말에 대한 책임감, 막내 아우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회개하고 자신이 베냐민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희생합니다. 유다의 회개와 자기 희생은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결정적 증거가,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보는 그 결정적 증거가 자기 희생이에요. 또한 자기 희생이 온전한 치유와 화해의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자기 희생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유다는 지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기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처럼 오직 자기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유다와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내가 대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